에바다. 오늘은 놋 제단과 제물의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대신 죽으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놋 제단과 제물. 제사장이 말합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들은 성막의 성물 중 첫째 기물인 놋 제단 곁에 섭니다. 제단이라는 말은 도살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이 희생되어 그 위에서 불태워졌는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제단과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속죄 사역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며 죄인을 구속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제단과 또 수세기에 걸쳐 드려졌던 많은 희생제물은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구속사업에 대한 훌륭한 예표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구속자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의 중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타락시키려는 사탄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유혹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자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인간을 구속하고자 하는 커다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와 같은 계획을 생각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죄를 심판하시지 않고 그냥 보아 넘길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공의의 인간을 심판하시고 벌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외아들을 땅에 사람으로 내려보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희생된 모든 제물과 제단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외아들이 한번 이 땅에 내려와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대신 죽으심. 양을 끌고 온 그 이스라엘의 사람에게 제사장이 말합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셨군요. 예, 그러나 이 동물은 정말 죽어야 합니까? 물론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으니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 동물은 죄가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양을 지극히 사랑한답니다. 이 양은 결코 잘못이 없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죄로 말미암아 당신이 죽든지 아니면 당신에 의해 다른 대속물이 죽어야 합니다. 자,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죄인이며 양은 죄가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당신은 죄가 양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양이 죽으면 당신은 전의 양이 그러했듯이 자유하며 죄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칼이라든가 그 외에 몇 가지 준비가 끝나고 나면 사막의 모래에 양의 피가 흘려집니다. 그것은 보기에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인은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 그는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양이 그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4장 말씀. 놋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이 불태워지는 모습입니다. 이 희생제물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희생되심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 예수님, 미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당신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당신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셨으며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나이다. 오 주님, 당신께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 주님, 당신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 주님, 당신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그러면 당신은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감히 이런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 마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가까이 말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대속물로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서 흥청거리며 살아가고 있거나 고상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믿지 않는 채 살다가 마침내는 죽은 후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도 하고 매력을 느껴 접근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없기에 역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위에 안수한 모든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당신도 역시 그렇게 안수하실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 유명진은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 것은 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 유명진을 대신에 죽어주셨단 말입니까? 그리고 나서 당신은 모은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아드님이 행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아멘. 당신은 죄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됩니다. 영원히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갈보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는 자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제단은 얼마나 큰가요? 제사장은 양을 취하여 제단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 사람은 제단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큽니다. 제단은 5규빗 곱하기 5규빗의 크기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각 손에는 5손가락이, 발에는 5발가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무엇을 했던가요? 단지 선한 일만을 했던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의 발은 어디로 옮겨 놓았던가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었던가요? 그리고 우리는 5개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 섬기는 데 썼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완수했습니까?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로 모든 계명을 깨트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어느 누구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니라 모든 계명을 범했습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제단, 즉 십자가에 나올 수 있습니다. 땅 위에 거하시는 동안 모든 계명을 순종하셨던 유일한 한 분, 완전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만의 속죄 사역을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제단은 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는 땅의 수를 가리킵니다. 사계절이 있으며 창세기 8장 22절 말씀, 사풍향과 사방이 있습니다. 땅방이 있습니다. 땅 사방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 이것이 우리가 문에서 4가지 색깔을 보았던 이유이며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세상의 구주를 기록한 복음서가 4권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전이라는 말씀은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원하는 자는 어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당신의 죄의 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악에 대한 승리를 원하십니까?
보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눈보다 더 희기를 원하십니까?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갈보리의 보혈로 씻기 위해 나오십시오. 보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단의 높이는 산 규빗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제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삼위의 하나님의 제단과 삼위의 하나님이 제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구속 사업과 말입니다. 예, 상관이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들은 자신을 내어주셨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분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힘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이 구절에는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들인 그리스도는 아무런 흠 없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드리셨던 것입니다. 제단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아라비카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자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나무로부터 그분의 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그분이 여자에게서 태어났음을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이사야 4장 2절에서는 그분을 땅의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은 무한한 사랑과 은총으로 세상에 내려와 실제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왜 그렇게 낮추셨을까요? 그래야만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은 결코 죽으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신 그분은 피와 육을 받아 태어나셨습니다. 죄는 없으시나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수 있기에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연약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제단의 나무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놋 제단과 제물, 하나님의 계획과 대신 죽으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놋 제단과 제물 두 번째 시간으로 놋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날 되셔요.